53장 하늘에 가득 찬 한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경기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과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마른 모친이라. 아멘.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장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표현, 내용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 추궁 당하는, 안식일에 밀밭에 미리삭을 먹었다, 또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쳤다 하는 이런 부분에 이 내용의 순서가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순서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를 볼까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늘 이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현장적인 느낌을 우리는 자꾸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여러 가지 율례를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고 또 그분이 바로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지금이 곧 천국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떤 기다리는 것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만이 처음으로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 개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처음 들은 내용 그때도 예수님의 살아오는 그 환경 속에서는 이미 익혀진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하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자꾸 이렇게 대석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 또 가르침,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의 어떤 방향, 미래지향적인 삶의 방향을 살도록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천국이란 것에 대한 개념도 예수님이 오셨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에서 이미 고백하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이런 고백은, 천국은 이미 도래된 나라, 이미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 하는 그 표현에서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은 천국이 이미 임했다, 이거 같은 내용이라. 이 제자들은 바로 그런 자세로 천국이 임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 새로운 통치, 그리스도의 새로운 통치,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어떤 구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현장에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다, 예수님이 이런 자세로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알리는 데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라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왜 이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세력으로 중요한 세력이 바로 바리새인으로 등장시키고 그거에 대한 꾸준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배척, 그리스도에 대한 그 거부하는 이런 내용으로 마태는 그것을 보였다. 그런 내용, 그런 의도로 어떤 그 바리새인을 등장시켰다. 그런다면은 마가의 그 방향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다, 천국이다.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천국이 이제 그리스도로서 성천하셔서 이제는 다시 새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 자세에서 예수님께서 기존의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혔던 그 자료들, 마태의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는 새 나라 새 땅에서 천국에서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서 이 기존의 내용하고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같은 안식일에 대한 그 사건은 마태나 마가나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이 열려요. 그러나 기록한 이의 의도 또 그런 상황 이거 자체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마태는 안식일이라 하는 이 세 내용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졌다 하는 표시.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졌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또 예수를 핍박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이 내용 자체가 이제는 옛날에 지나간 사건으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몰고 너희들이 죄인이다 하고 이런 의도로 이 바리새인에 대한 이런 내용을 보기보다도 새 하늘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되었으므로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알고 있던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을 이제는 그런 자세로 가지고 있다가도 예수님이 해석한 내용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그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로 성경을 한번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5절에 같은 경우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바리새인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접근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래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일반 예수님을 안식일에 한다 해서 동조했던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에게도 또 그 유대인들의 후손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후손으로서 이 내용을 볼 때에 하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하시는 게 아니고 근심하는구나. 근심한다. 좀 안 가면 애절한다. 좀 이렇게 안 됐다 하는 이런 표현으로서 나온다는 것은 자기들의 접근점을 보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의도로 저는 이 마가복음의 표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있었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 어쨌든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과의 당시의 사건은 분명히
그 어떤 마찰에서의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도하는 현장에서는 보면은 이미 예수님 오셨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었고 이미 안식일에 대한 사건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전도하는 현장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장에서 넘어가면은 예수님 주변에 허다한 무리가 많이 계속해서 주변에서 많이 있다. 1장서부터 사실은 예수님이 가는 것마다 막 소문나고 그때부터는 막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들끓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러운 귀신들도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그리고 12절에 제자들을 15절부터 나오는 제자들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제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친속들이 와서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하는 소리를 이제는 듣는 이 자료들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물론 이건 마태복음에 다 있는 내용을 갖고 보는 마가복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려면은 이런 또 내용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과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병 고치고 여러 가지 막 기적을 막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지금도 엑소시스트라 하는 이런 그 자료들을 우리가 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대로는 하면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 낫게 했다, 무리로 걷는다, 이렇게 뭐 하는 중에 항상 주변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이 주변에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보지만은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일반적으로 되어 있던 인식들은 귀신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 인식이. 그렇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은 분명히 인정을 하면서 귀신이 사람에게 들었다, 사람에게서 귀신의 어떤 행적이 드러난다라고 하는데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어떤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야기를 한다든지, 욕을 알린다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요, 어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누구 힘으로 도대체 어떤 근거로 쫓아내느냐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연결을 귀신의 왕이라. 그 힘 있는 귀신이 힘 없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원리. 지금 엑소시스트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게 원리가. 이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즉,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아낸다. 천국에서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에 대한 연결을 아까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바리새인들에 대한 인식 자체를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보고 있는 거고 이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우리는 믿으려고 하고 있죠. 믿을 수 있도록 또 그런 자료들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아무리 그래 봐봐야 주변에서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다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3장에서요 귀신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귀신이 와서 구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에서 늘 예수님과 귀신과의 관계를 보면요, 이 어떤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 귀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대 그들의 말에 용납을 안 합니다.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님의 이런 표현 속에서 귀신이 말한 거라고, 니 참 잘 알고 있네. 그래, 그거 좀 다른 사람들은 좀 알려주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면요, 완전 이거는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의해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 돼버려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주변에서,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마가복음의 특징이 이 현장이라, 전도 현장이라. 같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더라도 마가복음에서의 느낌은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로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걸 현장적인 여러 가지 상황 자체에 대한 하나의 설명, 마태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가더라도 전도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알고 있고 귀신이 쫓아낸다 하는 말들이 흩어져 있고 자꾸 퍼지는 이런 그 장치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걸 막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바로 천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로서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서 임하시는 귀신의 왕도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큰 권세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이런 그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지금 마가나 또 다른 제자들이 바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현장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마가의 기록의 의도라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하시는 흔적을 제자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 성령의 역사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바로 마가복음이 읽혀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역사라고 고백해라. 이 내용.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해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하신 일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새로운 하나의 논리죠, 논리. 새로운 대화라, 새로운 언어라. 지금까지는 귀신은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에 의해서 쫓겨난다. 귀신의 왕이 통치해서 이렇게 나가라 하면 나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간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다 하는 이런 표현은 이제는 천국이 도래되어진 거, 그리고 바로 이것은 그 새로운 하나의 질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고백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들이 고백해야 되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귀신은 쫓아내는 능력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어떤 세계. 여기에서 늘 같이 고백해야 될 부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권세를 가진 자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떤 하나 물결에 지금까지 흘러오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모르는 시대,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셨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오던 그 물결에, 문화에 던지는 거예요. 막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줄기를 올바르게 바꾸려고 하는 그 큰 그 사회적인 어떤 동향. 이거는 참 좀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보다는 더, 마태복음은 논리적으로 상황이 앞뒤로 어떤 논리적이면서
앞뒤 어떤 이 언어, 이 구상들이 이리 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비하면 마가복음은 늘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독특한 환경에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거기다가 적용하는 거죠, 적용.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이 해석은 전도 현장이 없으면은, 전도를 안 해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이 전도를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예수님의 이 나타난 언어를 이야기를 안 해본 사람은요, 이게 설명을 해도 이게 왜 똑같은 내용을 저렇게 자꾸 하려고 예를 쓸까? 왜 자꾸 전도 현장적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쓸까? 하는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 자체가 어떤 잘못된 글이냐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가 지금 전도 현장이 없는 지금 이제 환경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서툴게 들린다. 굉장히 딱딱하게 들려요. 딱딱하게. 이런 좀 복음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 언어가 구상이 되어지고 또 구조적으로 막 흘러가는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뭔가 탁탁 끊기거든. 이 끊을 때에 곧, 즉시 이렇게 다른 언어가 이래 들어가는 그런 좀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도 현장을 염두에 두는 마가의 어떤 필치, 마가의 어떤 여러 가지 전도자 중심의 이 시각을 보고 마태복음을 이렇게 끌어오는, 또 그러고 본인이 또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또 주변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지금 시대가, 지금 자기가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팔레스틴이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에 가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는, 팔레스틴보다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지금 안디옥에 있어서 그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연결을 계속 시도해 보려는,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건을 지금 자기들이 전도 현장에 있는 예수님의 언어로 그대로 연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서는 좀 발상하기 힘드는 바로 예수님의 현존, 예수님의 어떤 지금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 의도가 마가복음에 많이 나타나 있는, 그 전도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전도한 현장에 여전히 함께한다 하는 이것을 아마 마가는 많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모친 동생들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도 누가 내 동생이며 모친들이냐, 바로 둘러앉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안디옥에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바로 형제요 자매요 모치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치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현장에 이 현재적인 그런 어떤 실체로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형제요 내 모치다 하는 그 말씀을 마가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 늘 이루어지기를, 참 전도자라, 참 전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려운 것 같은데도 참 이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늘 참 우리는 새기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꾸 이런 것을 또 말을 자꾸 해보는 거.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바뀌더라도 내 삶에 어떠한 상황이 바뀌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 환경에 대한 접근은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담대하게, 그리고 삶 자체가 단순할 수밖에 없고 복잡하지 않는 사랑과 관계성 속에도 그렇고 되어지는 일 속에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요, 아주 간단한 단순하게 원리를 통해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축복. 이게 좀 축복으로 참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은 이 마가복음의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게 어찌 보면 좀 굉장히 접근점이 좀 빠르다, 좀 이해가 좀 그러고 마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는 전도의 연합봉하고 아무튼 이 땅에서 참 모든 교회가 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막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집단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거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름이 알려지는 새 나라와 새 땅이 정말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이미 왔다. 그건 천국이다. 지금은 오늘 우리가 천국을 누리자. 천국에 대한 알리는 이런 것이 자꾸 좀 되어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 각 나라 민족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우리 입술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